욥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욥기 이야기할 때요.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말로 저희들이 욥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박국,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봤던 하박국도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욥기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욥이라고 합니다. 이욥. 이름이 돌아오다, 회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욥의 회개, 뭐 고난 당하는 욥 이런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록자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양한 후보들이 있는데요. 욥이 썼을 거다, 엘리후가 썼을 거다, 모세가 썼을 거다, 솔로몬이 썼을 거다, 이사야가 썼을 거다,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후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들도요 각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거가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했다. 아람어와 깊은 관계. 아람어가 또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썼을 거다. 그런 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요. 당시 중동에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중동의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전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욥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의 전승이 욥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어느 때쯤에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포로 후기 때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에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깊은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었을 때요 사람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이 글씨로 그러니까 연필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문학적인 지식, 그 사람의 교육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을 사용하셔서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인데 책의 문장이 글의 말투가 글의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글이 철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가 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의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 글을 썼던 사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글을 쓰게 했던 사람은 최소한 학자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많은 포로 후기의 성경들이 수집되어져서 결국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전달되어질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 모든 성경이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질 때 깔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포로 후기 때 저녁 시간에 에스라 공부할 때 한번 잠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에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랍비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거의 집대성했다. 39권의 성경을 집대성한 사람이 에스라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에스라가 당시에 아주 그런 유능한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욥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늘 내려오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승이 되던 그 이야기가 아마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스라일 거다라고 하는 지지가 그중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욥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의미가 고난에 대한 얘기,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포로 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예루살렘 멸망 이후하고 다른데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후기 시대를 얘기를 해요. 반영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사상이, 신명기 신학의 대부분의 역사서 예언서에 반영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 상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기계적인, 어쩌면 기계적인 것과 같이 그냥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너희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들의 모든 글에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포로후기에는 죄 때문에 멸망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심판만 있는 거, 죄 때문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후기를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조상들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2세대가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나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 그럼 조상 죄 때문에 우리입니까? 에스겔에서 너희 아버지가 포도를 심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말 조상들이 포도 먹은 것 때문에 우리 이가 식은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신명기서를 봐. 하나님의 죄 때문에 너희 벌 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가 위로의 말씀이 되냐?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이 되냐?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후기에 주어지는 말씀이 역대기 선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이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신학이라는 거. 므낫세조차 용서하셨다. 욥에서 이야기하는 건 고난이, 욥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냐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시작되는 고난이 있음을. 그러면 믿음 때문에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욥기 안에는 담겨 있겠죠.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답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라고 하는 것이 작자는 미상이지만 상당히 후대에 그 이전 창세 때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그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기록이 되어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다른 말로 그것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위한 필요로 기록이 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설교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배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보시면요, 가장 중심의 시족 사회를 구조고요, 가장 중심의 종교 구조입니다. 왜? 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시내산 언약 이후로는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요?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제사는 누가? 제사장만이. 이것은 언제부터다? 신해상 언약 이후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욥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친구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신해상 언약 이전이다라는 거죠. 족장 시대 때 족장들이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이삭이 제사 드리고 야곱이 제사 드렸던 바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족장 시대 소유물로 불을 평가하는, 낙타가 몇 마리나 있냐, 양이 몇 마리나 있냐, 이걸로 불을 평가하는 방식이 같고, 퀘시타라고 하는 고대 화폐가 이것도 창세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서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배경, 이 이야기의 내용은 분명히 족장시대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록 연대는 저희는 포로 후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냐면 저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욥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엘리후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자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모세가 썼으니까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야기는 족장시대의 이야기지만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작자 미상의 바벨론 포로 후기, 혹은 에스라이에서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기록됐을 것으로, 4세기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기록이 남아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볼까요? 족장시대 때? 그때의 언어가 히브리어 지금의 언어하고 달라요. 제가 이제 지난번 사무엘서 얘기할 때 했나요? 그 페니키아의
알파벳에 의해서 알파벳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기록되고 히브리식 알파벳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 이전에는요, 다른 언어를 썼어요. 다른 알파벳을 쓴 거고, 다른 고대어를 썼어요. 그러니, 이 기록이 있었다고 해도 볼 수 있었을까? 도리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글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글자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99%의 확신으로 한 명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글자를 어떻게 알아요? 다 노예들이 글자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애굽어 알았겠죠. 우리가 보는 그 막 새 그려져 있고 뭐 하는 그거 알았겠죠. 그 모세가 그걸 알았을 것으로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글자 쓰셨는데 그 글자를 10계명을 써 적어 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새겨 주시잖아요. 그때 썼던 글자는 무슨 글자였을까요? 히브리어. 그때로부터 400년 뒤에 만들어질 알파벳으로 쓰셨을까요? 모세가 보고 읽을 줄이나 알겠어요? 모세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썼으면 애굽어로 썼을지도 몰라요. 그거 두 돌판 깨고서 모세가 다시 쓰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뭘로 써요? 그 사이에 전부 다 외워갖고 알아갖고 그냥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방언도 하는데 통병도 하는데 알아서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99%의 확신은 모세만 글자 알았을 거고 모세는 애굽어 썼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자들은 그때 당시 이후에 가나안 여호수아 사사기 때 나오는 유물들에 나오는 언어들이 히브리어 언어들이 그때 시나이 반도에서 사용되어지는 고대 애굽어와 사촌 거의 비슷한 알파벳을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기록됐다. 문법도 지멋대로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쓰기도 하고 밑에서 위로도 쓰기도 하고 지멋대로의 글자들이에요. 왜? 글자가 문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본다면 기록된 것은 읽혀진 것은 사람들한테 설교되어진 것은 회당에서 미크라 두루마리가 기록되어지고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포로 후기 시대의 문제를 배경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포로 후기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런 것에 매여서 이것은 역사 비평적이지 않아. 이것은 학문적이지 않아. 너무 좀 옛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 보시면요. 포로 후기 기록 근거.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명기 사관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사관, 전혀 다른 사관을 말하고 있고요. 포로 후기 예언서인 스가랴 말라기와 유사성이 있고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평행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 뒤에 쓰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겠어요? 607세기 때였으니까 7세기 이후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앞전 세계 솔로몬, 모세, 족장 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받는 사연, 고난받는 의인,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는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기록되어졌으니까 무조건 신명기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게 새 친구들이었어요. 그것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다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우리는 여러 번 보잖아요. 예언서에서 그렇게 월삭 지켜라, 제사하라, 제물 바쳐. 하나님 그렇게 율법에 정해놓고는 그거 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고요. 그 율법으로 마음을 명시를 해 주시던가. 근데 그건 명시해야 된다고 명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다라는 거. 인과응보라는 거죠. 인과율, 인과의 법칙. 근데 인과의 법칙은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 근데 인과의 법칙에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새 친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법칙을 신명기서를 따라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신명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기가 말하는 인간의 법칙은 신명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인간의 법칙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할 때요? 우리에게 고난 줄 때 연단을 위해서도 고난을 준다는 거죠.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우리를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기에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욥기가,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할 때 구조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순환 논쟁이라고 해서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그리고 엘리바스, 빌다, 욥으로 끝나는 세 친구들 간에 세 개의 논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엘리바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이 세 친구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 되고 욥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다? 나중에 다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욥기는요,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인내하면 복 받는다, 욥기 가지고 설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7자녀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신데 안 했다고요. 욥기 맨 마지막에 욥의 재산이 예전보다 갑절이 늘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요, 욥의 말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요, 욥이 죽기 전에. 왜 하나님 욥이 회개했을 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확, 도깨비가 방망이 휘두면서 금나라 뚝딱 했을 때 나타나듯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의 아픈 몸이 천천히 회복이 되어지고, 처음부터 회복이 되는지 바로 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욥을 그대로 두시고,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해 나갈 때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거 엘리바스로부터 보면 안 돼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요, 욥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백 때문에. 그리고 욥이 고백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지,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욥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바스가 나쁜 짓을 해갖고 욥이 논쟁하고 반박하면서 이야기가 간다고 욥기를 보면 욥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 지키다가 논쟁하다가 나중 끝에 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욥의 앞에는 다 옳고 뒤에 가서 실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 가지고 하는 23장 그런 찬양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말로 다 실수해요. 그 실수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욥을 이 서로 간의 대화,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바스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빌닷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하고 소발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이야기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이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 이야기하고,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를 들은 소발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말과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요, 여기에서 신학적인 것 막 그런 거 찾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서 그 말에 꽂혀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대화가 어디가 어떻게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져 가면서 주고받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욥기가 정확해지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과 2장에는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이 욥의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인데 사실 논쟁은 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14장이 첫 번째 논쟁, 15장에서 21장까지 두 번째 논쟁.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아니라 한 바퀴 세 친구들과 한 바퀴 돌면 첫 번째, 두 바퀴 돌면 두 번째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8장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1장에 마지막에 소발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의 최종적인 변론을 하고 나면 32장에서 37장 사이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이때부터 세 친구들을 비난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37장 엘리후 이야기 듣고 욥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욥은요 바뀌지 않아요.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야 그런데 처음에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욥이 하나님 앞에 수긍하는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화내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요. 먼저 사탄의 시험입니다. 욥의 고난 1장에서 2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욥, 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갈 때 일단은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욥은 나쁜 놈이다 하면 안 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이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자녀들과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고요.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암나귀도 500결이. 어마어마한 축산업의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 부자에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회의에 사단이 왔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세상을 돌아다녀 봤더니 그러면서 시작된 그 이야기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경외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없이 이유를 한번 없애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이유를 없애봐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모든 재물이요 다 도적을 맞아서 약탈을 당해요. 종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죽을 때 저거 싸가진 것도 아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가져가는, 몸이 안 아프고 몸을 안 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남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부터 욥을 쳤더니 욥이 뭐가 나요? 욕창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문둥병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학자들 가운데는요. 왜냐하면 벽돌을 가지고 사람 몸을 긁어서 이게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그렇게 긁는다라는 거는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의 고통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욥을 바라본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경외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까닭없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소식을 그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습니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러 위로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 사람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요즘은 그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좀 동남쪽으로 있어지는 그 지역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대만 사람, 그리고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레반트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저희 바벨론 하면 너무 멀잖아요.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찾는 곳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 보면은요, 7장 3절 보면은요, 여러 달이 지나서 찾아오는 걸 보면 아마 갈대아 우르가 맞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먼 거리에서 여러 달이 지나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달 만에 이야기를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분명히 저희가 욥의 집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의 집을 향해서 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미 그 집은요, 폐허가 됐습니다. 거기에 거진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 폐허 위에 뭐하고 있어요? 벽돌로 다 자기 몸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 달이 됐습니다. 누가 씻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씻지도 못해요. 그 피를 긁어서 피딱지가 되어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요. 만약에 문둥병에 썩어지기 시작을 했다면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눈썹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뽑히고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사람이 저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욥의 집인데 욥인가 하면서 가다 보다가 보니까 정말 욥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그 욥을 보면서요, 밤낮 7일 동안 그 앞에 무너져갖고 주저앉아갖고 욥을 바라보면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어쩌면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새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 새 친구들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친구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있다고 믿어요. 저에게도 있다고 믿겠습니다. 저한테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있다고 믿어야죠.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7일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이 그 고통에, 그 참담함에 무너진. 그러고 나니까 사실 욥이 이 친구들 앞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아내에게까지는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이야기했지만 그 여러 달의 고통과 나중에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주변의 동네 아이들이 욥을 조롱하고 욕하고 막 놀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던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 경외하겠다고 앉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하면서 여러 달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그러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7일 만에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으로 욥이 이야기하는데 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7일 만에 지나고 나서 힘겹게 그가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다시 태어. 그리고 또한 그 얘기는요,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처음으로 말 꺼낸 얘기가, 친구들 앞에서 말 꺼낸 이야기가, 내가 차라리 내 생일을 저주하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신 그날을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저주한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무너지는 욥이에요. 3장 이 이야기가. 그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원망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거기에서 뭐 하길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욥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친구라고 얘기했던.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는요, 그 말이 절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보시는 교재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12페이지부터 11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1페이지부터 교재 욥기에는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보면 아라비아 숫자 1 다음에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큰 따옴표로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요, 엘리바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고요, 줄을 긋고 큰 따옴표 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봐라. 이게 뭐냐면 이들의 대화, 아까 얘기했던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되어지는 티키타카하는 그 대화의 연결고리가 뭐냐, 그 대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욥기 볼 때 이 대화를 따라서 보시라고 일부러 가이드 겸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가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단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욥이 죄가 있어서 징계받고 있다라는. 욥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어떤 법칙?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신명기적인 사관이에요. 신명기 신학의 이야기, 신명기서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엘리바스는요, 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욥이 그 몇 달 동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졌는가 하나님 앞에 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찾고 찾아도 자신의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요. 그러니까 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것이 올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건 누구보다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화살을 쏜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왜 죄인이라 이야기하느냐. 정말 나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왔다라는 거. 근데 나는 의로운 것. 내가 죄를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욥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너희가 나를 팔아넘기는구나. 죄인으로 팔아넘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저를 왜 관역으로 삼아 화를 쏘십니까? 그 이야기에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빌닷이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빌닷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추를 삼으시는 분이세요. 다림줄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정의를 굳게 하겠냐, 측량줄을 굳게 하겠느냐,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옳은 말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바꿔요. 내 자녀들이 죽은 거,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셨는 거 아니겠느냐. 욥에게 옳은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죠. 맞는 말이죠. 사람이 죽는 건 모두 다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니까요. 비수가 돼서 바뀌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뭐 한다? 요 다음 말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찬다리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너 지금 이 모양 있고 지금 이 상태가 됐지만 다시 회복되게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잘라먹고요. 8절 3절부터 6절까지 다 잘라먹고 7절만 딱 잘라갖고 모든 사업체에다가 신방 갈 때마다 이거 들고 가갖고 액자 걸어주고 와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뭐 한 말이에요? 지금 욥을 정죄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걸 듣는 욥은요, 이거는 빌닷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앞뒤 다 잘라먹고 내용만 내 귀에 좋으면, 내 눈에 좋으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가져다 쓰는 게. 이게 빌닷이. 그러니까 빌닷이 이런 얘기하니까 자식까지 들어가면서 자식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욥이 당장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겠냐 하는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 자도 없다. 나는 그래 니들 말처럼 내가 그렇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하고 판단해보고 하나님하고 같이 재판받아보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쓴 게 옳은 일인지 정말 나에게 죄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함께 재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결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지만 욥은 지금 이것을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요. 분노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찌어놓고 보면요. 근데 감정적으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욥은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대화를 따라가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이라는 걸 느껴지시죠?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함께하지도 못한다. 하에게 물어보겠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알고 측량할 수 있느냐.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히 알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만 참 백성이다. 니들만 백성이고 니들만 하나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니들이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지금 친구들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아주 격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야기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말 듣고 대답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액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겠으니 하나님 좀 내 말 좀 들으시고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냐. 그 침묵을 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냐. 욥이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 거고 그래서 나를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망이 드셨는지 나를 갖다 잘못 알아보고 나에게 이 일을 한 거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요.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욥이요. 첫 번째 논쟁 가운데 감정이 고조됐는데 고조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고요.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말이 욥의 한 얘기 그렇게 울분을 터뜨려가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자꾸 너의 죄를 부정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니? 우린 다 죄인이잖아.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죄의 삭수로 죽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요, 위로가 안 돼요. 고통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감기 한번 안 걸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얘기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신방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벌 받아서 아픈 거야. 회개해. 늘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싫어하는 거죠. 아파서 병원 신방 와갖고 그런 얘기하고요.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데 가서 그런 얘기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이제 이분은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한 나이가 돼서도요, 건강하셨어요. 위로가 안 돼요. 왜? 이분은요, 신명기만 아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무슨 죄가 져갖고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좋아. 뭘 원하냐면 나는 중재를 원한다. 하나님과 중재. 그러면서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다. 나도 네가 하는 얘기 지금 벌써 많이 들었다라는 거야.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재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정결해.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어. 옳은 간구를 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17장에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친구들이에요. 지금 7일 동안이나 그 먼 곳에서 와갖고 달려와갖고 7일 동안 서로 마주보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아픔을 공유했던 친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식 건들면 안 되는데 욥이 지금 뭐예요? 친구들의 자식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네 자식들 눈 멀어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의 논리는요, 너희들은 뭐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분명히 나는 의롭다. 그런데 그런 나를 정죄하는 너희가 도리어 악하다. 보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눈 멀어라. 지금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빌닷이 친구들이 이번에 빌닷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자식을 저주했는데요. 빌닷이 그의 말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지금 네 꼴이, 네가 그렇게 친구들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네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집이라는 건 불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사람들도 생각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의로운 거죠. 의로운 사람 친구들이에요.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려고 먼 곳을 먼 곳을 쫓아왔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보면서 같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너무나 불쌍히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라도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어요. 방식이 잘못됐고 잘 몰라서 그렇지만 왜 욥이 지금 믿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를 뿐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를 주신 하나님만 아는 거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요, 철저히 자신들은 욥을 위해서 좋은 말, 옳은 말, 정직한 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을 갖다가 비난하고 자식까지 저주하는 욥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에 지금 불의한 집으로밖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서 야, 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다 있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근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욥의 입장에는요,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만 허물이 있을 수 있겠냐? 나는 생각에 지금 한번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허물이 나만 있겠냐? 니들도 다 털어보면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나는 지나치다. 여전히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그러나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다. 나의 대속자가 있을 거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이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물어보.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물어보죠. 농담 삼아 하는 얘기랑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서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따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반드시 눈으로 볼 거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소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이김도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발의 이야기가 조금 내용을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뭐가 있냐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었다. 악인의 영화가 길지 않다. 네가 당하는 고난도 길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네가 그전에 누렸던 것이 길지 않았던 거야. 네가 잘 됐는 줄 알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도 뭐하냐? 생존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나를 속이지 마.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이다.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게 22장부터 28장인데 엘리바스는 다시 또 원론주의자예요.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인간이 뭘 하나님께 더하거나 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에 그러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냥 다시 원론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 경건함 때문에 너 그러겠냐? 아니 근데 실제로 경건함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얘기죠.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해라. 인정해라. 우리가 너 낮추거든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거든 너 교만했다라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나 니들이랑 안 할래. 나 하나님과 변론할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 2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6절 보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 좀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뒤로 갔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는요. 거기서 일하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곳에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싶어서 앞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는데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왼편으로도 못 가고 오른편으로도 못 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어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10절의 말씀이 앞에 거 다 잘라놓고 요 말씀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시험은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 근데 그 말하려면 로마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앞뒤 다 잘라놓고 욥의 불만, 욥의 죄는 후반부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부터 그가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말로다 범죄하는 것은 최종 변론 이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옳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욥의 하는 이야기 갖다가 놓고 은혜가 되니까 이런 찬양도 만드는 거예요.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가져다가 10절 말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찬양 부르시면서 이거 부르시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으시죠? 내용 보면 내용은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잘못 번역이 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표준세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한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런데 하나님 아실 수 있으련만 안 하신다라는 거죠. 피하고 도망 다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공동번역이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고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털고 털어봐야 나에게 먼지 하나 나오지 않다. 나의 의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북한 사람들도 아세요. 북한 성경에도.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근데 사실 이 세 권의 성경이 전부 다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내용을 70인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이 의미예요. 앞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털고 털어봐야 나에게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내가 의로운 줄 알 텐데 내 가는 길 다 알면서도 내 의로움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면 아시니까 피하고 뒤로 가면 아니까 피하고 오른편 가면 아니까 피하고 왼편 가면 날 아니까 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하겠느냐. 4절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거는 빌닷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 여자, 인간은 전부 다 깨끗하지 못하다. 죄인이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요,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한 버리지 않겠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죽기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욥이 또 이야기하여 내가 나의 정담을 물리친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죠. 오른편 가도 피하고 왼편 가도 피하고 앞에 가도 피하고 뒤로 가도 피하는 하나님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뭐한다라고 하냐면요. 내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불의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한 모든 말과 언어와 생각과 이야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의롭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너만 아냐 나도 안다. 너만 아냐 우리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수없이 얘기해 왔어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런데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화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아까 얘기했죠. 경외함이 뭐라고요? 경외는요. 야레는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 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셔서 지금 나를 피하고 변론을 피하고 하나님이 피해가고 다니시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욥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말로써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29장에서 31장에 욥이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29장에서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론 3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월 이야기하죠.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신 하나님 그때처럼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때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바뀌셔서 오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 그런데 내가 지금 봤더니 아니잖아요. 현실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고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내가 주께 부르지나 주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지난 세월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날 돌보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면 물어보면 대답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철저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변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써라.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나는 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써봐라. 나도 좀 그거 보고 내가 좀 깨달아 보게. 내 죄가 무엇인지. 새 친구들이요.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죄인이다라고 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야기는 풀어나갔지만 근본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거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화를 내는데요. 보니까 2절에 욥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친구에게는요. 화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뭘 능히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욥이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욥을 죄인이다라고 판단해버렸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까 나 너희들에게 얘기 안 해. 그리고 욥에게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욥에게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볼 때에도 말씀하신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어쩌보면 엘리바스의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하고 엘리후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잘못이다. 왜냐?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 그러면서 똑같이 엘리바스와 이야기를 똑같이 했지만 그 이야기 풀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크기 때문에 욥이 죄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사관, 역대기 신앙, 포로 후기를 관통하고 있는 역대기 신앙 가운데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고난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고난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후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명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멸망했어. 죄 때문에 멸망했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 죄 때문에 70년을 살았어. 그 죄 때문에 돌아왔어. 죄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었어. 다시 죄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제2성전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 다시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맞아.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왔어. 그런데 우리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회복되지 않아? 70년 지났잖아. 우리 돌아왔잖아. 우리 성전 지었잖아. 우리 다시 말씀 지키잖아. 근데 왜 회복되지 않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로써 설명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욥기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신정 가운데에는 의인의 고난이 의인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희는 너희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니 너희도 나 따라서 다 죽어라. 그 죽음 신명기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역대기적인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신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고 시험이고 고난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 신학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34장에서는요. 침묵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침묵한다고 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주께서 침묵한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35장에서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헛된 것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엘리후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는요 위로가 안 되죠. 수긍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헛되냐? 나의 구함이 정담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할 때 엘리후도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정죄함에 있어서는요 욥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공고한 중에 그의 귀를 여신다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제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 그런데 욥이여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타나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회복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욥이 계속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계속 그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욥이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궁금한 거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38장 40장 2절까지 매우 긴 분량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었는지, 세상을 지을 때 세상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오죠. 우상 숭배에 관한 거. 그때 하나님이 질문했던 게 뭐였어요? 태초에 너희가 지을 때에 있었느냐 하셨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욥은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들으소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답변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뭐 그런 거를 지금 내 고난 내 죄가 무엇인지 지금 이게 중요하지 무슨 태초에. 근데 그건 뭐예요? 욥이 네가 그렇게 안다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는 게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뜻이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하라. 4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8장부터 40장 2절까지 38장 39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 탓을 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경외함이 막 나오겠죠. 두려움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대답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요거 말했으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토라진 거죠. 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화의 주제를 엉뚱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거 맞아요. 하나님 저 비천한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무슨 태초에 그걸 얘기하고 세상의 법칙을 저 몰라요. 내 지금 이 말 한마디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래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40장 6절에서 41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경외함이 막 일어나요. 두려움이 욥에게 일러 말하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물으니 내게 대답해라 하면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라. 욥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게.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거 네가 그것을 하면 증명해봐라. 권능으로 증명해봐라. 능력으로 증명해봐라. 너 한번 표적 한번 말해봐라. 인간들 하나님 앞에 표적 얼마나 좋아해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표적 보이고 표적 요구하고 표적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서도 지금 표적 보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욥에게 너 한번 표적 보여봐 그래. 너 한번 능력 보여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욥이 이제서야 네가 그래 보면 내 오른손이 너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고 욥에게 요구했을 때 그제서야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신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니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욥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레소리로 듣고 있는 거지. 들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저로 예전에는 귀로 들었다라는 얘기는 지식으로만 알았다라는 얘기. 누구나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을 알았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봤다라는 건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시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시는데 새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친구들에게 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왜 노하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지 못해서? 친구들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욥을 향해서 그 말이 그냥 한 말이면 괜찮은데 욥을 향해서 한 말이 될 때는 틀린 말이 돼요. 왜? 욥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어떤 것은 고난을 믿음 때문에 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르면서 자신이 아는 것, 자신들이 아는 그것이 진리있냐, 그것이 전부있냐,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얘기했던 부분이 틀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따지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번제했지만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들은 거죠? 응답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요, 새 친구들이 한 얘기 속에서 나와요.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만. 결국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러 오신 거지. 신명기가 부정되고 이제부터 역대기다. 역대기 사강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기 사강은 신명기 사강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에 플러스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토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욥을 통해서 새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 보면서 야 갑절이나 2배나 인내하면 믿음 지키고 인내하면 갑절이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이야기겠어요. 복을 좋아하는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입장이 눈으로 해서 보면요. 그런데 욥께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12절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회복시키고요.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죽기 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딸에 대한 또 7 아들 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줘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딸의 이름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욥이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요. 하나님, 욥은요 마지막까지 고난을 왜 받았는가? 내 자녀들이 왜 죽었는가? 재산을 왜 잃었는가?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 얘기하셨고 너 그거 받았냐?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하나님 화내시는 것만 들었지. 권능과 표적 보여봐라 막 그런 얘기만 들었지. 욥이 무슨 고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들어보거나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나 사실 사단과 내계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나님 하신 바가 없어요. 근데 욥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면 고난받는다가 아니라 고난 탈출의 비결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이유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